요한 1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종교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심에 기인하고 있는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은 결국 자기의 욕망만을 달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달래려고 하는 다른 어떤 무속신앙이나 다른 어떤 종교와는 달리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나의 자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르치셨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를 쫓아가는 것. 그래서 나와 나의 삶을 되도록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논점을, 이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기자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구구절절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얼마나 비슷한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얼마나 똑같은지.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첫 단어를 보면 이로써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로써는 앞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다음 그 전절이 그거였으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 그 내용을 두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두 가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알고, 두 번째 뭐죠? 주 앞에서 너희를 굳세게 하라, 강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혹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이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지 않을 때예요. 그냥 나태하게 있을 때죠. 내가 나태해야겠다 마음 먹고 나태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는 그 일들을 그냥 잠시 놓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있고, 우리를 행하는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하는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읽었던 19절처럼 우리는 강하여지고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를 늘 느끼며 살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약해지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게 뭔가, 예수 믿어서 뭐 특별한 소망도 없는 거 없고, 예수 믿는 어떤 목표도 없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믿는 것이 뭐 대단치 않아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지 않고 사는데 그 믿음이 무슨 자기한테 가치가 있겠어요? 집에 말입니다. 뭐 요즘은 몸에 좋은 뭐 비타민 C라든지 여러 약들 막 쌓아놓고 사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말이에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랑은 먹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자기랑 상관은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해지는 거죠. 마치 집 정리할 때 버려야 될 짐처럼 믿음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행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이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믿음은 계속 말로 내 삶으로 고백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주 앞에서 우리가 굳세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가다 보면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늘 잘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 나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심령을 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20절이 그 말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굳세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 내 마음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아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런 나의 공적이나 나의 삶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나를 되돌아볼 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뭐한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내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실망할 것이 있고 나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내 모습이고, 이러한 내 모습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이끌러 가시는 나보다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 마음에서 내가 살아남은 거고, 그 마음의 그 은혜를 아니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살려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잘잘못을 보고 우리가 그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죽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어내셔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안 들어도, 지금 혹 내게 상처를 주고 있어도, 나를 지금 실망시키고 있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던 주님을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요?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진 않는다.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은혜를 모르니 100데나리온 때문에 죽이네 살리네 하고 뭐 저 사람 의절을 하네 마네 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건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아래서 우리의 노력은 책망할 것이 없을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단장해 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 나를 만들어 가는 거. 주일날 말씀드린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막 만들어 가는 거. 속건을 만들어 가고 속죄를 만들어 가고 화목제를 만들어 가고 예배 현장에서는 번제를 만들어 가고 소제를 만들어 가고 말이에요. 그런 삶을 관장하는 예배 가운데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좀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좀 살아보세요. 형제를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알기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 아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 그 사랑함으로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덮어가고 사랑함으로 이렇게 치유해가고 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담대함 가운데에서 잘난 척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을 얻은 마음으로 22절에 보니까 뭐하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도 아니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내 마음으로부터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자꾸 만들어가서 나와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여러분 느끼셨죠? 맨날 똑같은 회개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미안한 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참 벼룩도 낯짝이 있지. 맨날 똑같은 거 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미안해. 그런데 하셔야죠. 그게 은혜니까.
한때 저를 굉장히 막 무겁게 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를 돌이켜 세웠는데 다음 날 기도할 땐 그거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했으니까 또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서너 번까지면 괜찮은데 이게 막 수십 번째 반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자가 점점 우리가 그럼에도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그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구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방문한다는 게 아니죠. 거기에 눌러앉아 사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안에 눌러앉아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눌러앉아 살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우리의 목표. 여러분, 그렇게 이루고 살아가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요한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계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계명이나 여기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계명이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말씀은 이 계명과 똑같은 단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계명이라 그러면 준수하는 거고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과를 말하나 능금을 말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귤이나 밀감이나 계명이나 말씀이나, 근데 표현법은 좀 다르죠. 계명은 준수하는 것이고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23절, 24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는 것,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윤리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의지로 살 거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살겠죠. 내 욕심을 따라 살겠죠. 내 형편을 따라 살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형편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우리 마음도 있고 계획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내 속에서 무엇인가 계속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어요. 간혹 나를 돌아볼 때 나를 책망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내 속에 뭐가 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자주 느끼시겠죠. 완전 불신자를 만나면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건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완전 불신자랑 앉아서 얘기하면 똑같은 일인데요 무엇인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게 뭘까? 간혹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본능 따라 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으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하고, 주님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완전히 주장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 확인하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구하고 그를 향하여 쓰고 그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이전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꾸어진 신분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생각도 많이 변했고 우리의 마음도 많이 변했고 우리의 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 스스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들을 알기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책망할 것을 우리가 제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